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함께 광야의 식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욕망과 욕구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입니다. 먹어야죠. 사람은 먹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는 게 단순히 그런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보릿고개 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봄철에 양식이 떨어지면 그 굶주림을 견디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의 세대에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먹는 문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절박한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의 굶주림에 노출된 사람들이 전 세계 가운데 꽤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음식을 구할 수 있죠. 그로서리에 가면 뭐 넘쳐나는 음식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전화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르면 그냥 음식을 집 문 앞에다까지 갖다 주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제 음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걸 즐기고 취미로까지 여기는 그런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정말 여행의 목적이 나는 그 나라에 가서 맛있는 음식만 먹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정도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생존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음식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는 시대가 됐죠. 생존하려고 먹었는데 그 음식이 너무 넘치니까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지 않으려고 오히려 노력하죠. 다이어트를 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음식이라는 환경에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도 연약했고 너무 먹어서 또 연약해집니다. 배고프면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쉽게 흔들리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 옆에 말 걸면 안 됩니다. 날카롭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배고픔으로 아주 예민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그들이 엘림에 머물다가 다시 옮겨서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지난주에 뭐였죠? 마라에서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단계별로 정말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를 누구보다 분명히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곧바로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하죠. 표현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배가 좀 고픈데요. 음식이 필요한데요가 아니죠.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죠.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요?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유가 없던 곳이었죠. 자기들에게. 노예로 살던 땅입니다. 그런데 배고픔이 오니까 지금의 자유, 지금 받은 구원의 은혜보다 먹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져요. 이스라엘은 지금 배고픕니다. 뭐 배고픈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지 삽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배고픔 속에서 바로 드러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배고프면 힘들죠. 힘들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우리가 글로 이렇게 표현되니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험악한 인상을 쓰고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짜증을 내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덤벼들었을까요? 우리가 글로 표현하니까 그냥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할 거야? 우리를 먹여야 될 거 아니냐?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는 정말 짜증나고 화나고 그 배고픈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그 감정으로 대들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죄성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음식으로 나를 살려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라는 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대하거나 그것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상태이죠. 그래서 배는 고플 수 있어요. 근데 그 배고픔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고 자유고 구원이고 다 모르겠고 나를 먹여라라는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가 단순히 어디 이렇게 이렇게 스태츄 같은 데 가가지고 절을 하거나 단순히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얻어내려는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네.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서 간직해서 오래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죠. 현재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막 과장해냅니다. 죽겠다, 지금. 죽었으면 좋았겠다. 과거에 죄된 삶, 종된 삶을 아름답게 포장하죠.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가마 옆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정말 그랬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훨씬 더 크게 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쉽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으니까요.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불안합니다. 몸이 좀 아프고 건강이 흔들리면 두려워지죠.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마음에 낙심이 되죠. 내가 원하던 계획이 틀어지면 원망하죠. 이게 왜 이럽니까, 하나님?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원망되는 것을 우리는 다 겪어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는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홍해는 건넜다 치고 물은 마셨다 치고 배고픈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깊이 함몰되고 그것만 보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주시고 있는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나, 왜 내 일이 이렇게 진행되나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인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오늘 나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이죠. 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내려주신다고요?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야, 이 은혜를 모르는 놈들아, 내가 살려주고 종에서 구원도 해주고 내가 물도 마시게 해줬는데 이제 굶어 죽겠다고 나한테 그렇게 대들어? 어디 한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굶어봐라. 그래 한번 굶어봐라. 내가 너희들이 거의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심판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가 뭔가요? 받을 자격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얻어먹을 만한 상태인가요? 아니죠. 자격이 없습니다. 좋은 것 다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우리를 먹이시겠지, 입히시겠지, 살리시겠지 하는 믿음도 없죠. 바로 가서 대들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 내어놓으라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살려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받을만 해서 구원받았는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무언가가 좀 있어서 구원해 내셨는가? 우리의 순종이 좀 충분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음식을 내려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식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들고 내놓으라 그러고, 그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거죠. 정말 단 하나의 틈도 없이 아주 꽉 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 어느 단 일부분이라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그 은혜로 시작했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로 완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고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죠.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한꺼번에 40년치 여기 있다 하고 막 주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그래? 어디 내 능력을 한번 봐라. 얘들아 40년치 다 주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매일매일 주셨어요. 하루하루.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주는 목적은 너희들 이거 먹고 배불러. 너희들 이거 먹고 잘 살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얼마든지 먹일 수 있죠. 이틀치를 못 주시겠습니까? 40년치, 100년치 음식은 주시지 못할까요? 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를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좀 확보하고 싶죠. 음식도 좀 저장하고 싶습니다.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이만큼 주시면 오늘 요만큼 이게 우리가 나눠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야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나를 신뢰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의 것을 한 번에 받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를 신뢰하겠느냐? 오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는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함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아니 뭐 하나님 뭐 열흘치 뭐 아니면 100일치 40년치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믿는 것도 아니죠. 그냥 눈에 보고 아는 것일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불확실해 보이고 보장된 것은 없어 보이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하셔 이거보다 아니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좀 뭘 보장된 걸 좀 보여주십시오를 더 원하죠, 사실은. 그럼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루치의 족한 은혜, 하루치 우리가 사용할 힘, 하루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오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매일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매일매일 유지하는 거예요. 혹시 성경에 만약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듣고 40년을 다 먹을 걸 보장하셨습니다. 라고 써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40년 정도 후에나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네. 하나님, 그때 40년 전에 주신 거 다 떨어졌는데요. 또 뭐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안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의 만나는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을까 하고 따라보는 거 아닙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주셨구나.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여기서 사람들의 연약함과 여전히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겠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20절에 그런 모습이 나와요. 16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보장하려고, 확보하려고, 그죠? 네.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좀 더 모아놓자, 몰래. 27절은 어떤가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는 날이죠. 안식일을 해야 하는 날이죠.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분명히
일곱째 날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해놓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뭘 경험했습니까? 야, 내가 이틀치를 해놨더니 썩던데? 그러면 토요일 날 이틀치를 해놓으라는 말이 믿어집니까? 이것도 썩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안식일에 나가보는 거예요. 없네. 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죠.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은 그래도 매 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하냐?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안식일에는 쉬도록 말씀하시고 거두러 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보장해 줄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장해 줄게. 그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불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은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지라는 것을 내가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안식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동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식탁을 차려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광야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끝난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장소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배웠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구나를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시절이 있죠. 경제적인 광야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광야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광야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영적 침체가 오는 그런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무 기대함도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식탁을 차리시고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뭔가요? 너희 먹어라.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자, 너희가 나를 정말 신뢰하겠느냐? 라는 물음이에요. 먹고 좋으라는 게 아니고 자, 매일의 만나를 보며 너희가 나를 신뢰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위한 식탁을 차려놓고 계시죠. 그리고 먹고 나면 다음날 다시 배고픈 그런 만나가 아니라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으로 오는 그 사람들을 영원히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생에서 몸이 찢기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나를 진짜 신뢰할 거냐?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먹이는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여러분, 이 광야의 식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너희가 나를 신뢰하겠느냐는 그 하나님의 물음에 우리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물어보세요. 자, 이 정도면 너희가 나를 신뢰하겠는가? 하늘에서 비 같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억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매일의 만나처럼 매일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 기억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